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진짜 21년이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밤에 11시에 드리게 되는데,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21년을 잘 마무리하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요즘 그 혼인의 기준,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하면 지금 결혼을 이제 30대 중반에 하는 것 되게 당연하게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요즘 사회적 기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집이에요. 집 문제. 과연 내 배우자가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슬픈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짝 주어진 것을 돈으로 어떤 그런 환경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그런 고민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세상은 그런 조건들을 따집니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집안의 재력, 학벌, 성격, 종교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신부, 신랑에 대한 개념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자격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의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보고 계세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의 신부, 즉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합니다. 그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데 딱 한 가지는 준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 어린 양은 단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8절에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준비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황제에게 무릎 꿇고 황제를 숭배하고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게다가 악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경락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우리 성도는 있습니까? 분명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자격이 우리 성도들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마음이 혼탁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데 스스로를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백마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충신, 진실, 공의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기서 충신은 누구에게 충신하는 걸까요? 충성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지켜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뤄낸 충성다한 아들이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진실이었어요. 진실은 성도와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사람을 속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신랑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를 다하신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바로 공의였어요. 공의. 예수님께 세상을 다스릴 때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감정에 이끌려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의는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의로 다스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도 충성과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냐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공의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가 되고는 싶은데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다고요? 어린 양이 되고 싶고 심판받지 않고 싶은데 거짓말을 일삼다고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백마를 탄 어린 양의 입에는 말씀의 검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백마 탄 어린 양의 입에 예리한 검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대로 상대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백마탄 어린 양은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예리한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어떤 능력도 말씀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왜 지고 왜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검을 우리 안에만, 속에만, 또 성경책 안에만 두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검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예리한 말씀을 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1년 남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정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 이 말세 시대에 주님의 신부답게, 어린 양의 신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